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예, 저도 비행기를 좀 타봤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2층짜리 비행기 있는 거 아세요? 2층이라는 건 뭐냐면 뭐 비행기 2대를 붙여놔가지고 2층이 그게 아니고요. 비행기에 그냥 한 층이 아니라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을 2배로 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타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비행기가 이렇게 큰 게 있구나. 이 에어버스라는 그 유럽 나라들이 연합으로 만든 그 비행기 제조 회사가 있어요. 에어버스에서 제작한 A380이라는 그 비행기가 있어요. 그 이 비행기는요 여러 비행기들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비행기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황제. 그런데요, 이 에어버스 A380 이 비행기는요, 한 번에요, 사람을 550명을 태운다고 그래요. 550명. 승객이 550명이 타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약 한 24m가 된다는 거예요. 24m. 그러면 한 층을 한 2.4m 정도로 한다 그러면 24m면 몇 층 높입니까? 10층 높이나 되는, 이게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행기가 높습니다. 길이는요 한 80m, 그리고 날개도 근 80m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물건을 싣고 이륙 가능한 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사람도 타고 기름도 채워 넣고 물건도 실었지 않습니까? 이륙 가능한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560톤이랍니다. 560톤. 그럼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름도 빼고 사람들 안 타고 물건 다 안 실은 비행기 자체의 무게만 얼마냐? 360톤이래요. 제가 그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아시아나에 이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에어버스 A380이라는 비행기인데요. 뭐 이렇게 보면 뭐 똑같은 비행기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십시오. 1층으로 타는 문이 있고요. 또 2층으로 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550명의 사람들과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뭐가 궁금하세요, 여러분? 가격이 궁금하죠, 가격. 그거 얼마 주면 삽니까? 미국 돈으로 해가지고 났던데 달러로 해서 4억 2,8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얼마 정도 하나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5,680억이에요. 저거 2대면요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이거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죠. 저런 큰 비행기입니다. 이 엄청난 무게와 크기, 규모의 이 비행기가 그 수많은 사람을 싣고요 어떻게 해요? 하늘로 여러분 뜬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게요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실 비행기한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경납고죠. 경납고 안에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만든 목적은요 경납고에 넣어놓으라고 비행기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비행기가 한번 주유해가지고요 뜨면은요 15,000km를 날아간다고 그래요. 15,000km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부산에서부터 미국에 있는 뉴욕까지의 거리가요 약 한 11,000km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뉴욕까지 가고도 기름이 남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 항속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이 에어버스 기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비행기가요 하늘을 한다는 건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참 기술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많은 짐을 싣고 이 큰 육중한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에 정해진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분주할까요? 집에서 주무시면서 쉬시는 분들,
좋은 곳에 가서 노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또 이제 우리가 맛있게 점심 먹고요, 대다수의 분들이 집에 안 가시고요, 오후 예배를 또 드리세요. 오후 예배를. 점심 먹으면 오후 예배 뭐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그래요.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어떤 분들은요, 이 오후 예배 드리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주일 날은 어떻게 또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한 주간의 피로도가 가장 심한 때가 언제죠?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은 다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데요, 금요일은요 2시간씩 모여서 합니다. 8시부터 개인 기도하면 한 10시까지 금요 생명 기도에 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 5시 반에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더 부족하대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또 개인 기도를 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제가 육중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뜰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야, 이거 뭐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아니요, 비행기가, 그 육중한 비행기가 뜨듯이요, 그러한 신앙의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을 준비해 주셨어요. 식당을 청소하시고, 또 어제 식당 청소하신 분들 중에 보니까요, 한 사랑방에 와서 섬겨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어제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청소를 하시고 식사 교제를 하시고, 주방팀들이요, 어제도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의 맛있는 점심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주보를 만들고 자막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보고 하는 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신히 신앙적인 의무 하나만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섬김으로 하고, 어이구 그렇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드리면요, 힘이 쭉 빠진다는 분이 계세요. 예배는요, 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히려 힘이 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요 하면 할수록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거기 안에 경험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 육중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과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 성경은 과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현재와 미래, 이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성경이 이걸 얘기합니다. 현재가 있지요. 장차, 장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얘기하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것은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장래의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보면요,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참 재밌는 표현이죠. 피조물,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인데요,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을 한대요. 탄식을 한대요. 그래서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은 뭘 고대하고 있느냐? 21절 말씀 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무엇인가 피조물들도 현재 상태에서의 해방이 요구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에 또 하나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탄식입니까? 우리의 탄식이에요. 우리도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요.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은요,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현재의 고난, 장래의 영광, 이 둘을요, 성경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요, 인류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우리의 구원과도 같은 피조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때 모든 피조 세계를 완전하게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예요. 오염과 부패와 여러 가지의 재해와 재난과 재앙,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시고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모습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피조 세계를 회복하실 거예요. 왜 회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회복된 우리가 거기 가서 살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신자들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의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몸, 죄가 있지요. 몸에 아프지요. 연약함이 있지요. 욕망이 있지요. 욕심이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온전히 우리가 거듭날 날이 언제인고라는 탄식, 신자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현재라는 우리의 시대가 있어요. 물론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래, 미래를 소개해요. 이 미래는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현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지금 우리 신자의 모습은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로마서 오늘 본문 5장
8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우리 할 일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장래의 영광이요 선명하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참음,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참음,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애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우리 저녁 언제 먹어? 조금만 기다려라. 너 지금 점심 먹고 일어났잖아. 잘 먹는 애는요, 이 저녁 때까지 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요, 인내는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참는 게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의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도록 참아야 하는데, 이 참는 일이 우리 신자에게 매우 큰 일이자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 장래의 영광 사이에서 끝까지 참으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리 육중해 보이는 믿음의 삶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성령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현재의 삶을 장래까지 감당하게 하실지를 함께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서 이것을 끝까지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은 보증이신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기록이 된 단어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겠죠. 현재입니다. 탄식하며, 여기도 탄식이 나오네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것을요, 참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내가 더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야, 참 힘들고 어렵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면서 이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고린도 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지요, 천국의 은혜지요,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것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으로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기에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이 단어가 고대 사회에, 특히 이제 그리스에서 많이 쓴 단어였는데요,
그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지불해야 할 전체 액수의 첫 할부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계약서를 쓰고 얼마를 준 거죠? 한 10%, 100만 원을 줬다. 그 100만 원이 뭐라는 거지? 그게 보증이에요. 그게 아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에서 많은 사람들의 경제 관계 속에서 파피루스에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보증금, 아라본, 보증금이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계약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미래가 현재 속으로 온 것입니다. 장차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아라본인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요, 집 한 채를 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잔금은 언제 치른다, 이렇게 계약서에 다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입주한다, 그런 계약서 내용을 적을 거예요. 이 계약서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뭐냐? 보증금입니다.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 계약의 절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계약금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증금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약금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신앙생활에 가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장래의 풍성한 영광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새 창조의 능력을 보이시는 성령님은요, 이렇게 보증금이라는 그러한 상징도 있지만요, 또 하나 첫 열매를 성령님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첫 열매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성령님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어 의미를 보니까요, 이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는 거죠? 첫 열매시라는 겁니다. 이 첫 열매라는 건요, 구약의 절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한 절기,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맥추절은 어떤 절기죠? 첫 열매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절기가 16절에 있는데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열매도 거두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곡식, 열매 거두는 것을 다 마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첫 열매는 맥추절,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마치는 것은 수장절. 이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출애굽기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맥추절로 표시된 이 절기가요,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 다음에 7주가 지나면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주가 지났다고.
그리고 77에 4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일째니까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5오자 10순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맥추절, 칠실절, 오순절은요 다 같은 말들입니다. 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 오순절날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실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무슨 날이죠? 오순절 날입니다. 다른 말로 맥추절, 칠칠절이에요. 6월절이 진행된 다음에 한 7주의 시간, 약 50일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때라는 거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이절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여러분 무슨 장면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령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첫 열매라고 성령을 소개하시는데, 그 첫 열매 되시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맥추절에, 칠칠절에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맥추절, 오순절에 첫 열매를 거두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열매들의 저장을 마치는 절기입니다. 추수의 마침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절기가 그렇습니다. 절기의 내용들이. 그런데요, 오순절날, 맥추절날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자, 성령님을요 우리 첫 교회에게 첫 열매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자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종말에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또한 모든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바로 이 종말 주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하여서 첫 열매 되신 성령을 교회에 우리에게 주셔서 그 첫 열매에 동참하게 하셨고, 이제 종말의 마지막에 마치 수장절 때의 열매 저장을 마치는 것처럼, 추수를 마치는 것처럼 주의 재림의 모든 열매를 거두셔서 구원의 완성을 할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첫 열매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열매를 거두시겠구나,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낫들고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추수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인데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같은 이, 요한계시록은 인자와 같은 이를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의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손에 무엇을 들고 계세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는 거죠. 땅의 곡식을 추수할 날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의 곡식을 다 거두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첫 열매 되신 성령으로 시작한 이 땅의 주의 모든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십니다. 첫 열매는 주님의 마지막 추수, 마지막 우리 모두를 거두시는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첫 열매, 마지막 열매를 소망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첫 열매가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거두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을 간절히 성령 안에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바로 인을 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성경이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 인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약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밀랍, 촛능이 있죠, 촛능, 밀랍이나 진흙에다가요 이 각인을 딱 찍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도장입니다, 도장. 그런데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서류가 있고 거기다가 밀랍을 붙이고 도장을 꼭 찍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 도장 찍은 사람의 도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도장 찍은 사람의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라는 것, 도장을 찍는다는 개념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소유의 개념, 보호의 개념이 이 도장, 인을 친다라는 내용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한 내용 살펴봤잖아요. 첫 열매와 보증금은요, 우리의 장래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보증하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인을 찍는 것은요, 현재적인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에 도장을 찍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7장에 보면 신자들에게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요 천사가 가져와서 이 땅을 막 해롭게 할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장을 가져온 천사가요, 뭐라고 외칠까요? 7장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도장을 찍기까지 아직까지는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들을 요한계시록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 황충은요 메뚜기인데요, 메뚜기가 심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황충들한테 말한 겁니다. 메뚜기한테 말한 거예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원래 메뚜기는요, 자연계의 메뚜기는요, 풀 뜯어 먹는 거거든요, 메뚜기가. 근데 메뚜기가 이게 보통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해하지 말랍니다. 그럼 누구를 해야 하느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이 황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황충이 뭘까요? 이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양육훈련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성령의 소유임을,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킵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도록,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소유하심은, 보호하심은 취소가 없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인치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는 구원의 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쉬지 않고 그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완전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새 창조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육중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경험,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삼중적으로, 계약금으로, 또한 첫 열매로, 또한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육중한 비행기가요, 그 수많은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뜹니다. 엔진의 힘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 결단 아닙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적인 갈등, 고민, 염려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와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